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향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30년 전 일인데요. 고등학교 때 학예 수련회를 갔다가 만났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성가대 봉사를 쭉 하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보통 그때 당시 벌써 친구 맺은 지 10년 이렇게 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는데, 처음 만나는 친구가 그렇게 새롭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수련회 때 있었던 그 중창 경연대회에서 경쟁자로 만났던 친구였습니다. 저희 팀이 있었고 그 친구는 혼자 나왔던 친구였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나고 처음 그냥 통성명 정도 했을 정도였고, 그 이후에 한 거의 1년 가까이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휘자님께서 스카웃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성가대에 이제 들어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이러게 있었지만 별로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학예수련회 때였었는데,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끝나고 오후 늦게, 마지막 날 오후 늦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 공부도 공부지만 학예수련회 때, 성령대망회 때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것이 그 당시 제 마음 가운데 옳게 여겼기 때문에, 또 부모님도 그것을 원하셨고,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친구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성령대망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잠자러 갔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남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밤을 꼴딱 새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 친구하고 계속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친구의 가정 이야기, 가족 이야기, 또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그 받았던 상처와 아픔, 그 다음에 아버님이 계시긴 하시지만 아버님은 늘 일을 하러 나가 계셨기 때문에 여동생을 지켜야 하는 거의 가장 아닌 가장의 역할을 그 친구가 감당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오랜 친구가 되어도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던 자기 마음의 상처를 처음,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물론 서로 인사는 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기는 했었지만, 처음 이야기를 하는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선뜻 꺼내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속에 있는 걸 다 꺼내 놓으면서 자신의 힘들고 어려웠던 점들을 쫙 풀어놓고, 저도 제 마음에 있었던 상처들, 또 속상했던 일들 같이 이렇게 막 풀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 그 자신의 어찌 보면 치부와도 같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히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날 밤 저하고 그 친구하고는 진실함으로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전까지 한 15년 정도 사귀었던 친구들보다 제일 가까운 친구가 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물론 15년이 됐지만 맨날 볼이나 차러 다니고 농구하러 다니고 야구하러 다녔지 그런 속 깊은 얘기들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 친구하고 처음 이게 진짜 속 깊은 진짜 진한 우정으로서 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저도 처음 그때 경험을 했었고 그 친구도 그날 이후로 그 어떤 친구들보다 좀 가깝게 이제 서로의 속사정을 알게 됐으니까 조금 더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독일과 한국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아주 멋지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서로에 대한 공감대와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공통점을 찾게 될 때 빠르게 친구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급속도로 변경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들인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제가 앞서 제 친구의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가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와 같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이 선포했던 고백이 요나단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며 선포했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도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야훼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표현을 조금 달리하고 있지만 같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가진 무기나 사람들의 숫자 때문에 그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기고 적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똑같은 신앙 고백을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서로 통하여서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은 것이 요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성경 속에 여러 몇몇 근거로 삼고 있는 본문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인데 이거 동성애가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들 사이의 진한 우정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건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단지 단어 하나 서로 사랑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열어볼 수도 없고. 이것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같은 뜻을 확인하고 언약을 맺어 피를 나눈 형제 같은 관계가 되었다는 표현이지 동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생명과도 같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칼과 무기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꼭 남녀 간의 사랑처럼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해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 간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와 같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바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방법과 방식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같습니다. 그 고백에 대한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뿐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간에 다툼과 분열이 아닌 용서와 용납하는 마음, 겸손히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표현 방법이 다르고 경험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그건 틀렸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나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경험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중에 지금 있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난 방법,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 주님이 일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런 응답의 방법들 다 달라요.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 무엇이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르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신앙,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공통점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혈육관계는 아니지만 혈육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우리들인 거예요. 각자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봅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공로를 인정해서 자신의 곁에 두었어요. 이전까지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미쳐서 막 날뛸 때, 그때 얼른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고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러니까 잠깐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파트타임 사역 정도 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공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공로와 함께 다윗이 또 하나 인정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사울이 다윗을 즉시로 채용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사울의 모습은 대인배의 모습이에요. 나라를 위해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군대의 장을 맡기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이 사람을 사용하면 좋겠다,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윗의 행동 때문에 백성들과 신하들의 마음이 점점 다윗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큰 변화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성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어디 베트남 전쟁 갔다가 오시는 분들, 저희 집이 청와대 인근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광화문에서부터 이렇게 쭉 카 퍼레이드를 이렇게 하는 행렬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뉴스 같은 것, TV로 뉴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군용 지프차를 타고 앞에 이렇게 안전바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서 거기 사람이 딱 서서 오면서 막 이렇게 손 흔들었던 그런 장면들이, 개선 장군은 아닌데 전쟁에 갔다가 돌아온 그때 당시만 해도 군부 정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뭐 칭송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랬던 기억들이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환영 행사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노래로 표현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뭐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뭐 이런 표현인데, 사울의 공로보다 다윗의 공로가 훨씬 더 크고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큰 자라는 것을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따금씩 사극을 보게 되면 왕에 대한 민심이 백성들이 부르는 민요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 백성들이 왕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또 소문이 흉흉하게 돌 때, 그때 민요 같은 것이 돌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민요를 불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기분 나쁜 걸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풍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민요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뛰놀며 불렀던 이 노래는 다윗에 대한 찬가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다윗임을 온 백성이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 중에 두려워 벌벌 떨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3m 거인 골리앗을 이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이 한 번에 쓰러뜨린 사건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의 영웅,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사울과 다윗 사이에 묘한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왕은 사울인데, 환영 행사에서 사울은 조연이 되고 다윗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다윗에게로 향하게 됐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다윗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민심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지만 지도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어느 모임이건 리더는 그 함께한 공동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백성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때로는 환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과연 그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분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마음을 봅니다. 요나단과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을 때 반대로 사울의 마음은 점점 다윗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고 사울 자신은 뒷전에 밀려나자 사울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며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지도자가 가질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왕이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랑 비슷한 연배도 아니고 나이 어린 소년이 전쟁에 나가서 신앙적인 이야기 다 빼고 어쩌다 보니 아이가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전쟁의 영웅처럼 막 떠받들어 올려집니다. 어른이라면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얻을 것이 이제 나라 말고 무엇이냐. 아직 반란의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반란의 시작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한다는 확대 해석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그저 골리앗을 이겼을 뿐인데, 지혜롭게 행동했을 뿐인데, 그래서 요나단과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을 뿐인데,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 모든 정황과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요,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건인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부정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만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요, 엉뚱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베스트셀러 작가급이에요. 특히나 교회 안에 계신 분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어떤 사건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럼 그 사건 하나를 뭐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사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죠. 뭔가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그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만 묵상하십시오. 사건을 묵상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도록 그걸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린 생각까지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요. 지나간 사건 하나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당사자와 관련된 10년 전, 20년 전 사건까지 다 끌어와서 그때 나한테 행동한 게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한 건지 그걸 소설로 엮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정말 그럴듯한 소설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거죠. 오직 나의 감정과 내 생각만 가지고 쓴 소설이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돼야 된다고 믿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와서 보면은요, 이거는 세상에 두 쪽 난 사건이에요. 막 큰 소리가 나고 싸움이 나고, 그 듣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전혀 분명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겪은 사건은 분명 하나인데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오늘날 정치판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사건은 하나고 진실은 하나인데 야, 어쩌면 그렇게 해석이 천차만별들인지. 그런 사람들은 책을 안 써야 되는데 자꾸 써서 문제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나만의 생각에 빠져들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나만의 생각에 빠져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도 거기에는 선한 것이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근데 그 귀한 시간을 혼자 나만의 생각에 몰두해서 그냥 막 깊이, 어쩜 그렇게 깊숙이 파는지 모르겠어요. 깊숙이 들어가서 속에 있는 모든 감정적인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일주일 사이에 사람 하나를, 사건 하나를 그냥 난도질을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나만의 생각에 빠지면 미움이 원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만의 생각은 아닌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이 모든 마음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마음,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비롯된 마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높이셨어요. 그것이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으니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진실한 마음, 이 진실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엮어내고,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겨내고, 이끌어내고, 결론을 만들어내고, 유추하고, 이런 정치적인 활동 말고요. 진실한 마음이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게 되고, 그 마음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어져서, 그 모습이 이어져서 사람들이, 요나단이,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사울의 마음은 점점 다윗에게서 멀어져 가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거리를 두게 되죠. 원망하게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악령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끊임없이 나쁜 생각, 미워하는 생각만 가득합니다. 우리 내일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건데, 나중에는 그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마음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잖아요. 사울은 처음부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라고 말을 했고, 자신이 속한 가문이 가장 연약한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여 숨는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를 두려워했고, 급기야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울은 더욱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 힘을 썼어야 됩니다. 근데 버림받은 그날 이후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는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권위만 내세우기 시작했고, 비교의식과 미움, 원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악순환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실수와 잘못, 사람들의 불편한 관계, 이 모든 어그러진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이 나머지 모든 관계는 해결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고, 거기에서 무리수를 두게 되고, 자꾸만 관계가 어그러지고, 내 생각과는 다른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니까 점점 더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어그러진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쌓아왔던 관계들이 정리가 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통하여 또 다윗과 사울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나머지 모든 관계는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바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여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